오늘은 사무엘상 23장 2절과 4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이 답입니다. 하나님이 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답인데 왜 이리도 답답할까요? 하나님이 답인데 이렇게 뭐 하나 속 시원하지 않고 산다는 것이, 또 누구를 만난다는 것이, 뭔 일을 한다는 것이 이렇게 온통 답답함 주성일까요? 하나님이 답인데 말이죠. 답이 두 개일 때 답답하답니다. 하나님도 답이지만 내 자신도 답이기 때문에 답답한 거예요. 어떤 분에게는 돈도 답이에요. 어떤 분은 자존심이 답이에요. 하나님만 답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나도 답이고, 물질도 답이고, 명예도 답이고, 출세도 답이고, 성공도 답이고, 모든 것이 온통 답처럼 보이기 때문에 답답한 정도가 아니라 답답한 것이지. 살면서 답이 없다는 말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 만났을 때 답이 없구나,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겠구나, 그럴 때 얼마나 사람이 절망하게 됩니까? 사람 가운데서도 답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우리가 하죠? 답이 없다라는 말을 해요. 답이 없어요. 문제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겁나요. 절망해요.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답이 없어 보이니까요. 사실은 없는 게 아닌데, 사실은 모르는 것뿐인데, 알기만 하면 문제가 아닐 텐데. 여러분, 문제가 아닙니다. 답을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만약에 어떤 문제에 답을 안다면 그 문제가 문제일까요? 그 문제일 때문에 고민할까요? 답을 알고 있는 문제라면 말이죠.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아주 어려운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그러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제가 먼저 답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문제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 보여도 여러분 놀라거나 당황하지 마십시오. 제가 뭘 알려드린다고요? 답을 미리 알려줄 거예요. 답은 22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답이 뭐라고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어려운 문제를 얘기할 텐데 그 정답이 얼마라고요? 20입니다. 자, 이제 답을 알고 있죠? 그럼 이제 문제가 기다려져요? 아니면 문제를 피하고 싶어요? 어떤 문제인가를 여러분 기다리기까지 할걸요? 제발 그렇다고 하세요. 지금 제가 뭘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렸어요? 정답을 말씀해 줬습니다. 20이라는 정답을 말씀했는데 여러분 이제 궁금하죠? 기다려지기까지 하죠. 뭐가요? 문제가요. 왜요? 답을 알고 있으니까.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어려움이 기다려지기까지 할 때가 있을까요? 문제가 기다려져요, 안 기다려져요? 가족 문제, 자녀 문제, 경제 문제, 신앙 문제 기다려져요, 피하고 싶어요? 빨리 피하고 싶다고 하세요. 왜 피하고 싶을까요? 답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이 문제의 답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잊어버렸을까? 다시 물어봅니다. 답이 얼마라고요? 20입니다. 자, 문제는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세계의 문을 통과해 과수원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의 양의 사과를 땄습니다. 그가 과수원을 떠날 때 첫 번째 문지기에게 딴 사과의 절반을 주고 한 개를 더 주고, 복잡하죠 갑자기?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세 번째 문지기에게도 사과를 나누어 주었더니
그에게는 단 하나의 사과만이 남았습니다. 그가 처음에 딴 사과는 모두 몇 개일까요? 일단 문제 자체가 어때요? 절망이고, 아니 일단 문제 자체로는 이게 뭔 말인가? 도대체 이게 문제인가? 실제로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 나온 문제랍니다. 요즘 중학교 1학년들의 수준이 이 정도예요. 저는 읽으면서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말이죠. 어떤 사람이 세계문을 통과해서 과수원에 들어가서 어떤 양의 사과를 땄는데 생각하기조차도 지겨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이해가 안 되고 해석할 수도 없고 뭔 말인지 모르겠고 머리가 복잡하고 아파도 여러분, 이 문제를 기꺼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왜요? 제가 이미 여러분에게 뭘 말씀드렸습니까?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정답은 20입니다. 정답은 20이에요. 인생의 문제는 이와 같습니다. 문제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정답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가 어떤 인생의 큰 문제일지라도 문제가 기다려지기까지 해진다는 사실이죠. 왜 문제를 피하십니까? 왜 인생의 고난이 왔을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왜 회피하시고 왜 절망하시고 왜 무너지시나요? 우리는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을 알고 있습니다, 이미. 근데 왜 답이 없는 것처럼 절망하십니까? 왜 인생의 문제에 답을 모르는 것처럼 여러분 왜 좌절하시나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답이라는 거예요. 내가 길이라는 겁니다. 내가 진리라는 것입니다. 정답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답을 알고 있잖아요. 고난의 문제가 있을 때 답을 모른 채 그 문제를 만났다면 절망이고 끝난 거지만 우리 문제의 정답을 알고 있는데 문제를 기다리면서까지 어떤 문제든 내게 와라. 그 문제를 예수라는 정답으로 재미있게 풀어보리라. 자녀 문제가 있나요? 경제 문제가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인간 관계의 문제가 있습니까? 산다는 것 자체가 문제일 수밖에 없는데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정답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답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문제의 정답을, 답을 이미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답이 없는 것인 양 어찌하여 낭망하십니까? 어찌하여 끝났다고 생각하시나요? 어찌하여 포기하시느냐 말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이 정답이네. 예수님이 정답이네. 어떤 문제가 있나요? 그리고 여러분, 이 정답으로 그 인생의 문제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재미있게 내가 이 문제를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떻게 이런 문제가 내게 왔는지 해석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 상황에서도 오로지 예수님을 부르면서 나의 길 되시고 진리 되시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 이 문제의 정답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정답이에요. 근데 답이 없는 듯한 상황이 왜 우리에게 있을까요? 예수님이 정답이에요.
예수님께서 대답이에요. 예수님께서 해답이에요. 주께서 대답해 주실 때 그 대답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주께서 대답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대답하려면 뭐 해야 대답을 들을 수 있어요? 뭐 해야 합니까? 질문을 해야 합니다. 질문을 해야 돼요.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의 말씀에서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정말 흥미있는 사람. 그의 삶 자체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 삶인지 몰라요. 그 가족,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문제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아버지는 도망치는 집안이 바로 아버지 다윗의 집안이었습니다. 그 자녀들끼리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서 풍비 콩가루 집안이 바로 다윗의 집안이었어요. 세상에 장인인 사울 왕이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다윗 자신은 어떻게 했습니까? 살인죄와 간음죄를 범한 그야말로 자신에게도 문제 있죠. 집안적으로도 문제 있죠. 자녀들 문제 있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왕으로 삼아주시고 메시아의 족보 속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다윗의 어떤 점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을까요? 문제가 없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문제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읽었던 사무엘상 23장 2절과 4절에는 다윗의 중요한 한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었어요.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까 말리까? 주님께서 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윗의 신복들이, 부하들이 그거 어려운데 가서 우리가 어떻게 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니까 4절에 다시 뭐라고 그래요?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다윗은요 질문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물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대답을, 어떤 문제일지라도 답을 알게 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의 생애가 문제투성이었지만 툭하면 물었어요. 모든 것을 물었습니다. 언제나 물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떤 질문이 있습니까? 질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이 언제 질문하게 되지요? 힘들 때 질문할까요? 잘 될 때 질문할까요? 힘들 때예요? 잘 될 때예요? 힘들 때는 질문해요. 질문이 절로 나와요. 어떤 질문이 나와요?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나? 이런 질문이 나오죠? 그러면 잘 될 때도 이런 질문이 있나요? 잘 될 때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렇게 잘 될 수가? 이런 질문 하세요, 안 하세요? 잘 안 될 때는, 힘들 때는 나도 모르게 질문해요.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안 좋은 일이,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나쁜 일이, 이런 아픔이 있나? 라고 질문이 생기는데, 문제는 잘 될 때는요, 좋은 일 있을 때는요, 행복할 때는요, 그래도 불구하고 그런 질문이 있나요? 문제는요, 요즘은 잘 되든 안 되든 질문 자체가 없어요. 질문을 안 해요. 그러니 대답도 없어요. 그러니 답을 모르겠어요. 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질문을 하고 계시나요? 내 인생의 문제들, 아픔들 주님께 질문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질문 자체가 없이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 경험상 아버지와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실 때가 언제일까? 자식이 뭔가를 물어볼 때 그렇게 좋아하셔요. 하다못해 안부를 물어볼 때 그렇게 좋아하십니다. 하다못해 별거 아닌 것,
일부러 물어봐요. 여쭤봐요. 아버지,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처럼 제가 잘할 수 없네요. 아버지, 어떻게 하셨어요? 엄마는 어떻게 누룽지를 이렇게 구수하고 퍼지지도 않게 이렇게 맛있게 잘 삶아요? 별걸 다 물어보죠? 그러면 어머니 아주 기분이 좋아라 하십니다. 아유, 엄마 어떻게 김치찌개를 이렇게 맛깔나게 이렇게, 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엄마처럼 이렇게 맛있는 김치찌개 끓이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다들 그렇게 하시는가 보죠? 예? 날마다는 아닐지라도 그래도 자주 물어보셔야죠. 안부라도 물어보십니까? 안부라도요. 예? 하다못해 엄마, 요즘 날씨가 왜 이래 더워요? 어머니가 뭐 알턱이 없지만 그거라도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날씨가 더운지 모르겠어요, 엄마. 예? 물으세요. 물어야 부모로서 뭔가 자식들이 나에게 뭔가를 물어본다는 그것이 부모의 마음으로서는 뿌듯한가 봐요. 뭔가 행복한가 봐요.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뿌듯하게 여길 때가 언제인가? 툭 하면 물어볼 때인 거예요. 뭘 물으며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물음에 어떤 대답을 들으시며 살고 계시나요? 어떤 답을 들으셨습니까? 사람은 묻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정답이기 때문에 잘 질문이 없어요. 묻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질문이 없는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셔요. 그래서 질문하고 계셔요. 예? 집에 뭐 등록금이든 학비든 식비든 달라고 맨날 전화하다가 이제 좀 철이 들어서 전화를 잘 안 하게 되고 뜸하게 될 때 오히려 엄마가 전화해서 물어봅니다. 너 왜 전화 안 하니? 너 식비 다 떨어지지 않았니? 너 학비는 어떻게 하려고 왜 엄마에게 물어보지 않냐라고 엄마가 대신 물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 하도 자녀들이 안 물어보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물어보셔요. 질문은 하나님이 하셔요. 사람은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자기 자신이 정답이 되어 있으니까요. 사람은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질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신 첫 번째 질문이죠. 두 번째는요,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질문은 하나님이 하셔요. 질문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질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질문이 오늘 우리의 삶을 힘있게 하고 위로받게 하고 우리의 인생의 어떤 문제일지라도 해결하게 만드는 진정한 인생의 정답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질문이 말이죠. 사람은 몰라서 묻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면서도 질문을 하셔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다를까요? 알면서 질문하는 거하고 모르니까 질문하는 것. 오랜 시간을 출산의 산통을 겪으며 드디어 출산한 딸의 손을 잡고 친정엄마는 이렇게 묻습니다. 힘들지? 힘들지라고 물어요. 다 아니까, 엄마도 그 고통을 다 아니까 힘들지라고 물어요. 그런데 그 곁에 지켜보던 남편은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어요. 힘들어? 힘드나? 그 뭐라 그래요?
보면 모르냐? 이러죠. 보면 모르. 너무 같은 질문인데 너무 속상한 거예요. 예? 예, 제가 한번 그렇게 물었다가 그러면은 제가 힘들지라고 물을 수 없잖아요.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예? 친정 엄마만이 곁에서 딸의 손을 잡고 애야 힘들지 하면 정답을 들은 건 아니지만 그 질문이 나와 똑같은 출산의 고통을 겪은 우리 엄마가, 친정 엄마가 하는 그 질문이 그 딸에게는 눈물이 나도록, 엄마도 나를 낳을 때 이렇게 아프셨겠구나. 내가 정답을 들은 건 아니지만 엄마가 나에게 질문한 거지만, 다 알면서 나에게 질문했지만 힘들지? 라는 그 물음에 이 딸의 마음은, 그 고통을 겪은, 밤새 산통을 겪은 이 딸의 마음은 눈물이 나고 감사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저는 힘들지라고 질문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질문과 하나님의 질문이 이렇게 다른 것이지요. 주님께서 문제를 만나고, 고난의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질문하십니다. 힘들지? 외롭지? 아프지? 괴롭지? 주님이 아시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정답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그 대답이, 하나님의 그 질문이 나의 인생의 고난과 아픔에 대한, 주님께서 나와 같이 아파하시며 내 곁에서 눈물 흘리시며 힘들지? 괴롭지? 아프지? 사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뭐가 아프냐고, 뭐가 힘드냐고. 그것이 우리를 더 아프게 만들고 더 괴롭게 만드는 그러한 질문이지만,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질문이 있으며 하나님의 대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힘들지?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나요? 나의 아픔을, 나의 괴로움을, 나의 문제를 나와 함께 겪으시며, 나와 함께 괴로워하시고, 나와 함께 외로움을 겪으시고, 나와 함께 아파하며, 나와 함께 힘들어하며 내 곁에 내 손을 붙잡으시고 나에게 질문해 주시는 그 하나님. 사실은 내가 질문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께 질문하며 살아야 되는데 너무 힘드니까 질문조차 못할 걸 아시고, 너무 아프고 너무 괴로우니까 질문조차 못하는 걸 주께서 헤아려 알아주시고 주님이 대신 질문해 주시는 것이죠. 다 아니까 해주시는 질문이에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는 몰라서 하신 질문이 아니에요. 아담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아셔요. 그래서 주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의 그 대답이, 하나님의 그 질문이 얼마나 힘드냐고, 얼마나 아프냐고. 그래서 하나님이 답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답이십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답을 말씀드렸죠? 분명히 말씀드렸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도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정답이라고요, 주님이 해답이라고요, 주님이 대답이라고요, 주님이 답이시라고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주님과 더불어, 주님과 함께 주께서 우리 곁에서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말씀해 주시는 그 대답이, 그 정답이, 그 해답이 오늘 여러분의 어떤 문제일지라도 이제는 우리
문제를 기다리면서까지 재미있게 풀면서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답답해하지 마십시오. 답답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만이 정답이 되도록 하시고 하나님만이 답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에 이렇게 답답하고 이렇게 가슴이 먹먹하고 온통 막혀있는 듯한 이런 아픔들, 주의 주시는 은혜와 축복 속에서 여러분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주시는 그 은혜와 그 대답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생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생에 함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문제 많습니다. 온통 문제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문제지만 집안에서도 문제고 산다는 것 자체가 문제일 수밖에 없는데 주님, 우리의 인생의 답이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질문이 있어야 할 텐데 주님께 툭하면 물어봐야 될 텐데 질문이 없네요. 묻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대신 우리에게 물어주시고 질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힘들지, 아프지, 괴롭지. 주님의 그 질문이 아시면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그 질문이 우리의 마음에 힘이 되고 위로가 됨을 믿사오니 주님, 이제는 우리가 주님께 물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인생의 정답이 되시는 주님으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을 넉넉히 풀 수 있도록 주님 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자녀들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주님, 그들의 문제를 살펴주시고 주님을 정답으로 우리 주님이 정답되어 주셔서 그 문제들을 더 이상 문제되지 않게 해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와 기쁨으로 바꾸어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주의 자녀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